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 옳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대신들을 관리하고 맡아서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요. 그 송나라 사신이 오더니 희한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노새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놈이 어머니고 어느 놈이 아들인지 구분을 하라.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똑같이 생긴 노새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똑같은 노새를 2마리 끌고 와서 못 맞히면 그 고려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배로 더 바치도록 하겠다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노새 2마리를 똑같이 한 이틀 굶겨라. 배가 잔뜩 고플 때 소밥 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물을 갖다가 주면 먼저 먹는 나귀가 새끼고 그 다음에 뒤에 먹는 나귀가 바로 옵니다. 노새는 절대로 음식을 주면 새끼가 먼저 먹지 어미가 먼저 먹는 법이 없대. 이게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어미와 새끼를 알아맞추어서 고려시대 때 국가의 큰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을 잘 모셨더니 그 어미의 지혜가 아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큰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제일 먼저 내 부모, 다시 말하면 남의 부모가 아니고 남의 어머니,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옳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하신 일이 엄청나요. 뭐가 엄청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짝을 짓게 되고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부부를 통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힘겨운데 배에다가 담고 우리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첫 딸을 출산할 때 제가 가서 한 2시간 앉아있다가 진땀이 나서 못 있겠어요. 장모님 보고 좀 앉아 계시라고 난 집에 와서 도망가서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땀이 나든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만 들어도 진땀이 나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배 아파서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낳고 나면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맨날 빨래하고 옷 입히고 잠 재우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병원 데리고 다닌 거 다들 급하고 애기 안고 뛰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우리 둘째는요, 이제 돌 지나서 막 기어다니는 애가 보니까 이 체온계를 물고 있어요.
수원 있는 부분을 갖다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갖다가 어때다 문지러 떨어 가지고 이게 그냥 수원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체온계를 입에 넣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수원을 입에다 넣고 먹으면 5분 안으로 피가 응고돼서 사람이 죽어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체온계가 입에 들어가서 부서지면 내가 죽는 줄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막 전도사 급하게 불러가지고 우리 봉고차다 싣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안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막 둘이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요.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실에 갔더니 간호사가 그래요. 언제 마셨느냐고 20분 넘었다고. 체온계를 주보라고 딱 보더니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국산만 좋은 줄 알지만 나 중국산이 목숨을 살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체온계로 무조건 집에서 중국산을 써야 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간호사가 그랬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국산 같았으면 수원을 먹고 입에 넘어갔으면 얘는 벌써 오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라. 살아났어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학교 가면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나무하고 모내기하고 땀 흘려서 돈 벌여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보통 일인가요?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 딸을 보내놓으면 나중에 5 식구를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싸가지고 가고 일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멀리 가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라. 갇혀 있으니까 퇴근하고 나면 꼭 둘이 와서 밥 먹고 간다. 우리 아는 목사님. 싸달라고 그러는데 시집가서 식구 하나 줄었는가 했더니 혹을 하나 달고 들어와서 둘이 먹고 싸가지 가고 또 나중에 손주를 낳았더니 그냥 4명이 식구가 와서 또 가서 맨날 먹고 와서 가고 귀찮아서 못 살겠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자식을 결혼시키더라도 절대로 옆에 두지 말래. 혹 뗐다가 세계대에 붙여온다고. 이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타도 자식이고 힘들어도 자식이고 아빠도 자식이고 잘해도 자식이고 이게 자식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옳습니다. 제가 여러분 50대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한 10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주일날 되면 꼭 이부 예배 한 30분짜리 오시는데 비닐 위에다가 계란을 한 10개쯤 삶아가지고 다 까가지고 그리고 날 주면서 그래요. 힘들지 꼭 계란을 먹고 소리를 질러야 힘이 나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아지면 우리 어머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어쩐나 몰라서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흐른 수돗물에다 다시 씻어가지고 하나씩 2개씩 한 10년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이 돼서 이제 치매가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치매가 심해지니까 큰 아들이 갔는데 앉자마자 그래요. 야야, 밥 먹었냐? 예, 밥 먹고 왔습니다. 똑딱. 얘야, 밥 먹고 왔느냐? 예, 밥 먹고 왔습니다. 똑딱. 앉아서 내가 다른 말 할 시간도 없어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내가 5분 1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계속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아니 멀쩡하니 얼굴 좋은 걸 보면 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계속 물어. 딱 꽂혀 있어요. 내 새끼 굶었는가 해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래.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는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옳습니다. 나를 잉태해서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걱정하고 애 태우고 마음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 간단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헬라어 원문에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도움을 받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그 값을 지불한다. 또 은혜를 받고 어떤 큰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진심으로 보답한다는 뜻이 바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신 부모님 은혜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낳고 길러 내 어미와 아비에게 보답하고 살아라. 그 수고의 값을 다시 갚아가면서 돌려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자식들은 잘 되어서 도시에서 멀리 살아요. 딸 하나는 어려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혼자서 걷기가 힘든 몸이 휘청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떤 사유랑 결혼해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동네에 어버이날이 되면 그날 오후에 그날 저녁에 막 손주들 손녀 때리고 아들들이 집집마다 차를 떼놓고 막 잔치를 벌리고 칸네스를 따라주고, 근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수년을 기다려도 한 번을 안 와. 해마다 뭘 하느냐? 시골에서 농사지은 참깨들깨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탁 짜서 고소한 걸 병에다 담아놓고, 또 콩농사 지어서 콩 조금 팥 조금 뭐 조금 해서 전부 다 자루에다 바리바리 싸서 큰아들 작은아들 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딸은 몸에 장애를 입어서 오기도 힘든 사람이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어.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바리바리 싸놨는데 안 와. 두 아들이 안 와. 아버지가요, 아들들 오면 잡아줄 씨암탉까지 다리 묶어다가 닭장에다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안 와. 그래서 아침에 밥상을 놓고 투덜거립니다. 그래, 기다린 우리가 그렇지. 작년에도 안 왔고 지작년에도 안 왔고 여전히 안 오는 아들 기다린 게 죄지. 그리고 밥상을 들고 밥숟가락 뜨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장애 몸을 가진 딸이 사위와 함께 같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뭐 손에다가 뭘 들고 이고지고 오는데 자기 혼자 몸 오기도 힘든 사람들이 막 이제 이고치고 그러고 와서는 보자기를 풀면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살아서 늘 어려서 제가 좋아하셨던 게 쑥개떡. 쑥떡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쌀 범벅 이렇게 해서 툭툭 털어서 이렇게 쑥개떡이 있어요. 떡 말고 버머리. 그걸 아버지 좋아하셨지 않느냐고 와서 그걸 주고, 또 쑥해서 쑥떡 만들어서 주고, 또 뭐 산에 가서 그냥 이렇게 캐서 갖고 주는 거 산에 기어다니면서 뭐 준비해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숟가락 들다 말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꽤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주려고 씨암따 묶어놨던 거 딸 주려고 그냥 닭목을 비틀어서 닭을 잡고 있어요. 아들 딸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아들도 귀하지만 딸은 더 귀해요.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들 잘내가지고 저 멀리 외국 가고 있는데 아무 소용도 없대. 그나마 딸이 옆에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데 딸을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 우린 아들 자체가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월급 타면요, 하나님께 딱 11조 하고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큰 딸은 15만 원씩 봉투에 딱 갖다 주면 내가 축복 기도를 갖다가 20만 원치까지 해줍니다. 또 작은 딸은 10만 원씩만 넣어서 갖고 오면 엊그저께는 갖고 왔길래 내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축복을 엄청 많이 했더니, 야, 10만 원 드렸는데 축복 기도는 100배로 해준다. 엄청 많이 해주네. 아파. 오늘은 축복 기도가 틀리대. 갖고 와요. 예? 또 시집 가면 또 그냥 바리바리 또 싸가지고 올 것 아니겠어요? 딸 낳기를 너무 잘했어요. 좀 아들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했지만 아들들 좀 분발하셔야 돼요. 딸보다는 그래도 남자인데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몸 불편한 딸이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뭐 죽겠다기 그게. 예. 시장 가면 천지가 숙인데 그거 만들어 와서 그 그냥 파리바리 사서 어머니 드셔보라고, 아버지 드셔보라고. 아버지가 그게 감동받아서 덜게 참게 아들놈 줄 거 그냥 모조리 다 딸 사이한테 다 한 짐을 지워서 보내고 닭 잡아서 사이 먹이고 딸 먹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가정마다 뭐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전화더라도 자주 한번 해보고 식사는 하셨느냐고 물어보고 감기는 안 걸렸었냐고 좀 물어보고 그래 가서 카네이션 하나 사서 달아주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그래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마음이 살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고 뭐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 전화도 하고 또 한번 찾아가고 뭐 우리한테 큰 돈을 주고 해야 그게 우리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에 감사하고 그 작은 선물 하나에 울컥하고. 저는 우리 그 지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뭘 해가지고 와요.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이 안 들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저것 다 계산해봐도. 그럼 내가 5만 원짜리 갖고 오면 얼마 줄까요? 5만 원 받고 내가 끝낼까요? 아무리 못 줘도 10만 원 주죠. 항상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래 만나면 지나가다 이렇게 손잡고 그냥 그러고 그저 주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관계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잘 모시면, 전에 우리 신학교 때 은사아버지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저 지방에서 다 좋은 회사에 대학 졸업하고 잘 다니는데 설 추식 때 아니면 오는 법이 없대. 성남에 계시는데 뭐 분당쯤 사는 딸이 토요일마다 다 파리바리 해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신학교 학장도 하셨고 늘 교수하시고 뭐 그냥 그래서 한 주에 돈 들어온 게 상당히 많아요. 설교도 가시고.
또 와서 음식 조금 해가지고 오고 손주들 데려와서 토요일 저녁에 인사하고 또 차은마랑 차고 가고 그러면 아버지가 한 주간 동안 돈 생겼던 거 몽땅, 아무리 못해도 50에서 100만 원 될걸요. 다 틀어서 그 딸 준다는 거예요. 아들은 절대로 안 준대요. 그냥 찾아와서 섬기는 딸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건강을 주어서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게 하겠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너의 생명을 길게 하며,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의 바울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너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뭐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뭐하고 얼마나 관리하는 게 많은지 몰라. 얼굴에 화장하고 죄송합니다. 떡칠하고 바르는 것만 해도 1년에 여러분 수십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잘 안 되고 유학을 갔다 와도 잘 안 되는데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 잘 섬기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아무도 장모님도 장인도 없고 엄마 아버지도 없고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전화라도 한 통 위로해드리고 인사도 하십시오. 또 시간 날 때 애들 데리고 가끔 가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동네는 이런 추어탕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할매 추어탕 집에 가면 할매 냄새가 풍풍 나지만 맛이 있어요. 어른들 한 그릇 사서 드시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